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구원은 건강과 공급을 포함하여 한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의 좋은 상태까지, 즉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순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에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20%의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죄함도 없다는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힘을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나 계시거나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죠. 복음이란 좋은 소식은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랑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구원이란 이 헬라어 소테리아는 이 포괄적인 우리 삶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 혼적인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까지도 말이라든가 생활 습관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 변화시키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세프 프린스 책 가운데 간증이 있죠. 어떤 미국 캘로리아 그 형제 간증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중독되었을 때 마약이나 이 담배를 끊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계속적인 죄된 습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형제는 나중에 죄된 습관이나 중독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욕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멈추는 자신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변화를 경험했고 참된 변화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에서조차 자유롭게 벗어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그 형제에게 큰 자유를 준 것이죠. 결국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내 순종이나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었냐, 이 자기 자신의 경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어린아이처럼 고정하십시다. 아멘. 요즘 많은 인터넷 포르노나 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죄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있습니까? 그 답은 의의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조세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를 선물로 받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즉 나의 어떠함, 나의 경력이나 직분이 아니라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의를 선물로 받았음을 말하면서 당신의 죄를 의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내면에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께서 끝마친 사역으로 인해 저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역으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내면의 죄책감을 갖거나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게 될 때 이코로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절 1절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선언되었으니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순종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 즉 정죄함과 좌절감,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이 진리를, 의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아직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의 선물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케 하니. 자, 우리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한 사람의 순종,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 쉽지 않죠. 마귀가 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할 때 사실 이런 생각들이 정리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할 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충만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충만하게 될 것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거듭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오래된 중독들이 힘을 잃게 되고 집을 비우게 됩니다. 더 많은 이 마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부족하고 미치지 못했을 때 또 좋지 않는 상태를 지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정죄와 죄책감을 갖는 것, 거기에 머무르기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실패한 생각만 하면 할수록 사실 더 우울한 늪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 나의 어떠함, 정죄, 이런 부정적인 옛 자아에 관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당신이 행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순종에 집중합시다. 사단이 당신의 부족함을 비난할 때 예수님의 순종이 당신의 것이 된 것과 당신을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순종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옛자로 보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옛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옛 육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죽었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 계시죠. 새 생명. 과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옛 육신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고 지나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진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끝마치시고 아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이제 죄의 문제가 끝났는데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덫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한 방에 끝냈다는 것.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긴다, 취한다, 내 걸로 어떤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샀으면 내 걸로 누리고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문화와 내 삶의 균형을 갖게 하는 진리인 것이죠. 단번에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이것을 내 꼴로 여기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과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독이나 죄된 습관에서 자유케 되거나 당신이 바라는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에게 이제 어떤 정죄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싱가포르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은혜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삶에서 패배하는 영역들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도. 자,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은혜의 복음에 감동하며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지는 의가 어떻게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효과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조셉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은혜의 복음을 5년, 10년 들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을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깊은 내면의 동기를 보신 것 같은데, 자, 사람이 죄를 책임하려 하는 동안 예수는 죄를 책임질 수가 없단다. 죄에 대한 책임은 두 곳에 함께 담당할 수 없단다. 예수가 담당하든지 사람이 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는 것. 죄를 사람이 담당하려 한다면 예수는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예수가 죄를 담당한다면 사람은 책임질 죄가 없는 것이다. 자, 죄가 있는 곳에는 어떤 회복도 없다. 예수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렇다면 회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 심오하지만 굉장히 은혜의 복음의 핵심의 한 부분을 차지하죠. 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너무 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거의 가치를 모르고 또 여전히 찝찝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종교심이 발동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4, 5절 다음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범하였다면 죄가 있는 자니 훔쳤거나 착취했거나 저당 잡았거나 잃은 물건을 주었거나 거짓 맹세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이든 돌려주고 곧 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을 것이니 죄가 드러난 같은 날에 속건 제물을 줄지니라. 자, 속건 제물. 자, 속죄는 이미 죄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자, 이 속건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 본래 남의 것을 훔쳤을 때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 갚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책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에 100%만 갚는 게 아니라 20%를 더 갚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잘못을 범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과 후에 나중에 짓게 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시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0%의 회복을 당사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 죄가 지불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대갚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담은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운 행위는 우리를 얼마나 더 의롭게 만들겠습니까? 아담이 행한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죄인은 단순히 선한 일을 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통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로 죄인된 당신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당신의 신분을 잃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당신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20%의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 안에 육신, 즉 죄의 법칙과 죄를 짓는 습성이 있어서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여러 성향들 중 죄를 짓는 습성이나 우울함,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은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범하는 횟수는 줄어들겠죠.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런 죄의 습성들과 계속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죠. 의의 전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자란 것을 선포하면서 그런 것들과의 계속적인 싸움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날 이 모든 어둠의 전쟁은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완성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죄의 습성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받을 자격이 되게 하고 실패할 때마다 왜 내가 또 실패했지?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대신 이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죽으심에게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런 것들이 더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실패, 실수에 대한 심판과 죄책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을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선포해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죄책감과
정죄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구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의가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기 6장 4, 5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패배할 때마다 당신의 그 죄로 인해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120%의 회복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죄는 거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증가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만약 당신이 죄된 습관이나 중독으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당신이 죄책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음을 상기하고 있는 한 당신의 몸은 120%의 치유와 회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찬양을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울증과 이런 걸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구원에는, 이 소조에는 우리 삶의 평안함,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는 것 사실 좋은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맞죠? 죄책감은 우리를 회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들도 또 의사들도 죄책감은 모든 중독의 원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수록 계속해서 중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죄책감 뿐만 아니라 적외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해로운 습관을 이제 벗는 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란 이런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속에서부터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순종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죄된 습관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6, 7, 8장의 핵심 진리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정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주님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정죄를 하지 않을 때 죄가 안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제 정죄에 대해서 해방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죄의 해방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을 다스릴 것이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죄악된 습관이나 중독, 좋지 않는 상황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실패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진 것일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120%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레위기 6장 4절 5절 속건제에 대해서 아까 봤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의 선물을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책임은 두 곳에서 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짓든지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든지. 당신에게 죄가 있고 그 책임을 당신이 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는 그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예수님께 있다면 당신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예수님께 있다면 당신에게는 참 회복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의의 선물을 당신의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사역을 참으로 마음으로 믿으며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 죄책감과 정죄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실패한 바로 그 영역으로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패 중에도 놀라운 의의 선물을 실제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된 습관에 빠져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큰 실수를 범했을 때 죄책감에 허우적대거나 스스로를 혼내는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신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 그 죄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의 실수, 실패에 대한 심판과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정죄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축복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영역에서 120%의 회복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